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4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끝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50장, 51장은 특별히 10번째 이방 나라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잠시 들어 사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만해서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잔인하게 이방 민족들을 압제했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또 성전을 파괴했던 이 바벨론의 모습,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바벨론의 심판은 마치 눈에 보이기는 메데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령이라는 것은요, 르하오, 그렇죠? 히브리어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심판, 예견할 수 없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부추겼다는 것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바람처럼 심판을 일으켜서 무찌르신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키질하여 그러죠. 키질하여. 여러분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동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동풍이 불게 되면요. 기근과 파괴가 오는 것, 동풍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식물이 말라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역사,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서 포위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멸망된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데요. 굉장히 쉽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그들이 한번 싸움도 못하고 순순히 항복하면서 나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자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들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 듯이 그러한 강대국이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역사와 상황과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절 말씀 특별히 다시 보면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래요. 나를 대적하는 자, 물론 여러분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혹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 백성 안에 거하는 자, 좀 더 확실히 바벨론 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돕지 않더라도 그 안에 여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바벨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적인 동의라는 말이 있죠. 그저 잘못된 악의 세력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만 구원받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마치 세상, 타락한 세상과 같습니다. 바벨론 또 사단 마귀를 그렇게 비유한 나라이기도 하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위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함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서 출애굽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키질하는 것 비유하면서 2절 말씀이죠.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여러분 이 비게 한다.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말끔히 날려버리리라, 말끔히 쓸어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심판을 아주 완벽하고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동시에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들은 물질과 성공과 여러 가지 자신의 소유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양성이 2절 하반절과 3절 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2절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3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그러죠. 분명하게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그들의 모든 시체가 땅에 널브러질 것이고, 그 창칼 활 상하여 그런 상처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분명한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에게는 해로운 결과만이 초래한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모든 세상 것들은 이렇게 바람처럼 다 심판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참 그들이 비록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니까 이 뭐뭐 하나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잠시 심판을 주지만 결코 그들이 이 땅에서 멸절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극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여기 보면 이제 도망하여 나오라 그러죠. 바벨론에서 그를 죄악 가운데 정말 도망하여 나와라. 우리 50장 8절에도 이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면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그랬죠. 순념소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동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피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것은 참 잘했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도망을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또 무척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도망하여 피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죠, 구약에. 여러분 그곳엔 자기가 고의로 짓지 않는 죄를 있으면 그쪽으로 도피해서 목숨을 연명했던 그러한 모든 죄를 또 사해 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마련했죠. 구원의 방주.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심판 날에 피할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근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과거에는 형통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사실은 BC 627년이죠.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약화된 틈을 타서 신생 강국으로 등장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최고의 그런 나라로 등장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20여 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죠. 마치 지금의 중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예전에 인구만 많았지 이렇게 경제적인 강국이 되지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강국으로 급부상한 거죠. 이런 바벨론, 여러분, 그들은 정말 이 형통하는 날, 이 땅에서 아주 강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여러분, 분명히 금잔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고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호와 손에 잡혀 있다. 여러분, 금잔도 가만히 보면 결국 여호와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금잔을 내던져 버리면 언제든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여러분, 분명히 흙으로 만든 금잔, 금칠한 잔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그런 모습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강해 보이지만 결국 흙으로 만든 그러한 도금한 금잔처럼 하나님이 내던지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번영하고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악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그렇게 뿌옇게 모든 시야를 가리지만 이제 햇빛이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하면요, 안개는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모든 악들은 거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공의, 이걸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깨끗했단 말인가, 그들이 이렇게 죄가 없었던 그런 원래 모습이었나, 오해받았던 모습이었나? 여러분, 그렇진 않죠.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결국 이들이 무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해방을, 바벨론에서 죄수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무죄한 자와 같이 여겨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무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고 받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여전히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덧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죄의 사슬 아래 다시 갇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희귀 본능이라 그러죠. 자꾸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그 죄악가운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지 알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의 끈적거림, 죄는요 정말 이 마치 이 파리를 잡는 이런 그 예전에 이 파리를 잡는 끈끈한 그러한 진드기 같은 이러한 것이 있었죠. 거기에 붙게 되면 파리는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의 그 끈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메대 바사에게 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런 계획을 지금 명령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도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지금 메대 바사 그 연합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를 일으켜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과연 이렇게 메대 바사 쪽에서는 할 일이 없는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화돼서 온전히 서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러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을 따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애쓰셨습니다. 친히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이셨어요. 40일간 금식과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모든 일을 정말 다 성실히 이렇게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내일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믿음의 이러한 행위들, 열심들을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대국으로서
자만했는가? 13절 보니까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원은요.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다 이겁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죠. 여러분 4대 문명은요.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애굽도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죠. 또 우리 한국도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여러분 강을 끼고 서울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물이 많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들이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직접적으로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러 나라의 속국을 거느렸기 때문에 조공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재물이 아주 풍성한 결국 물과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변 지역에 여러 가지 그 해저드라 그러죠. 위험 지역. 여러분 이 성을 들어오기까지 주변에가 아주 험난하고 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마차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주변이 안전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요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물과 재물이 많았는데 결국 이것이 무너지게 말고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범죄합니다 하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14절 말씀 이렇게 메뚜기 같은 사람으로 가득 메우리라.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게 되면요. 지나간 밭은 쑥대의 밭이 되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그들이 이제는 승리의 환성.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요. 우리가 주님의 보복으로 드러나는 언약 백성의 공의.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들여다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이렇게 많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초지일관 처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